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두 뿔이 가진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혹, 미혹, 미혹. 나는 이미 경고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두 뿔이 가졌던 대량 살상 무기, 그것도 기독교인만 잠시 죽이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 보내버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생명길에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게 만든 그들의 미혹, 그들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선지자도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했던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죽도록 외친 그 설교, 그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동시에 대량으로 지옥 간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과 두 뿔이 이 오늘의 현대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린이 되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떼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 에레미야 선지자는 구스인 에벤멜렉 하나 남았던 겁니다. 예? 그것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인가?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 나라는 나의 말, 에레미야를 통한 나의 설교를 네가 신뢰하고 믿었으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너를 유일하게 구원한다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방백들과 그 종들과 식솔들이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막 이쁜 여자 빼고는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쁜 여자는 골라가지고 다 데려가 버렸죠. 그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너의 생명은 내가 반드시 보존한다. 어떻게? 너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다? 그 황당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신뢰한 너의 행위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제목을 왜 또 지겹도록 이렇게 붙였는 것인가. 그만큼 이 전쟁은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고 영원히 죽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까지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다 같이 떼죽음 당하는 그런 인류 역사에 항상 있어 왔던, 끊이지 않았던 그 민족 간의 전쟁이라든지 부족 간의 전쟁, 그런 것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다 아닙니까? 새끼 양 같이, 새끼 양 같이. 여기서 이게 가치가 미혹 아닙니까? 속임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가 하는 사역을 보니까 표, 우상, 미호, 그것도 땅에 가는 자들, 표와 우상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노략질한다 라고 말을 해놨고, 또 우리가 또 익히 또 알다시피 계시록 19장 19에서 21이었죠. 하늘에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주님과 맞다이를 까려고 지상에서도 이 무슨 떼거지 군대가 출정을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짐승, 땅의 임금들, 군대들 해놨잖아요. 그러고 이 나온 이 세 부류가 패하는데 잡힌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잡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 짐승이었듯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엽총을 팡 쏴가지고 멧돼지라고 총을 쐈는데 딱 죽은 거 시신을 확인하면 사람이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올 때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팍 달려 나왔는데 딱 잡고 보니까 짐승은 짐승이라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은 없어져 버리고 군대들은 대신에 나머지가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거기다가 어떤 용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로마 시대에 세계 정벌을 나선다고 한 나라의 국왕이 직접 참전을 하더라도 인수를 할 수 있는 군대가 7, 80만이 안 됐습니다. 예? 그때는 인구가 억수로 희소해가지고 로마가 기독교가 된다고 그 313년에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되기 바로 직전에 로마 시내의 기독교인의 수가 2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 20만의 여론 때문에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정권의 번영을 위해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거예요. 지금은요, 20만 정도 교세를 거느리고 있는 이 제왕 같은 이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설교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전부 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환을 당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설교 분석해 보세요. 그 들떨어진 설교들, 그 전부 다 거짓 예언이고, 거짓 계시고, 점개고, 복술이고, 허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때가 되면은 이 교인들이 말이다, 디모데야,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렵게 끌어주는 그런 놈들을 따라다니는 덕실덕실하는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말세를 두고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의 출현과 그런 목사 새끼들의 준동을 다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오늘날 이 보면은요, 이 떼거지 군단을 이끌고 있는 이 목사들이 보통 그 교세가 뭐 10만 원 훌쩍 넘어서 버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거짓 선지자들 갖다 땅의 임금들이라고 딱 이렇게 미리 밝혀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땅의 임금들 곧 거짓 선지자, 그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까 그 읽어보시면은 이가 표와 우상과 미혹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은 땅의 임금들 이꼬로 거짓 선지자 이꼬로 이놈의 새끼들이 새끼양같이 미혹하고 속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끼양같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은요, 미혹이고 속임인데,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댔잖아요. 거짓 예언과 거짓 계시와 복설과 허탈한 짓거림을 갖다가 꼭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주둥아리 나불나불 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놈들이 또 왕보다 더 큰 권력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한때 잘 나갈 때 조목사 같은 경우에 자기 교세가요 7, 80만에 육박했습니다. 뭐 그것만 있습니까? 전국에 조목사를 하늘같이 받드는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그 조영기 목사를 하늘같이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추앙하는 이 전국의 순복음 교단 교인이 그 교세가 몇 명인 줄 압니까? 예? 전부 다 조영기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떼거지들입니다. 예? 땅의 임금대로 잘 표현해놨어요. 그것들이 다 새끼 양같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해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내를 질주하고 활받은 그 거짓 선지자 새끼들 맹치로. 예? 그 어마어마한 원흉들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은요 스탈린보다 푸틴보다 시진핑보다 김정은이보다 그런 거짓 선지자 더 죽일 듯이 미워하십니다. 예? 더 죽일 듯이 미워하는데 그걸 갖다가 목사라고 아이고 참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미혹하는 짐승,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딱 줄이면은 뭡니까? 땅 짐승 아닙니까? 땅 짐승. 예? 땅 짐승인데 계시록 6장 흰말이 먼저 나오고 정마가 나옵니다. 정마는 큰 칼, 흑마가 나옵니다. 저울,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 뒤에 뭐가 따르더라? 사망이 따르더라. 그러면서 이 8절 후반절에 저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뭐로 사람들을 해하는고 하니까 검으로 흉년으로 그 다음에 사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땅 짐승으로 땅에 해를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나팔이 빰빠라 울릴 때 여간방에서 애정행각 벌이고 있던 바람난 남자 여자가 모든 육체가 본다고 했다고 창문 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려고 담 넘다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 나가지고 모든 육체가 본다고 했으니까 도둑질하러 담 넘다가 담 위에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함부로 문자를 아무데나 갖다 맞추지 마세요. 예? 거기서 땅은 여기서 이 네 가지 4분의 1의 권세로 땅을 해한다라는 그 해함을 받는 땅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흙먼지 나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4분의 권세를 쭉 다 요약을 해보니까 검은 요 큰 칼하고 관계 있잖아요. 흉년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울과 관련이 있잖아요. 저울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밀 한 대요 볼이 석대밖에 추수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값어치가 나가는 곡식이 미란데와 보리석대밖에 없어요. 예? 얼마나 알곡 찾기가 힘들었으면은, 예? 그 다음에 사망은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 짐승으로 죽인다 그러는데 사망은 이 청황색 말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뭡니까? 흰말 아닙니까? 흰말. 맨 앞에 달려 나오면서 지정치는 지가 하는 일은 살짝 제일 끄트머리에 숨겨놨지요. 그러나 대입해보세요. 맨 먼저 뛰어나오는 요 놈이 이 역사다 이 말입니다. 땅 짐승의 역사. 그래서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첫째, 이 땅 짐승의 역사입니다. 흰말 탄자가 달려 나오는 것은 땅 짐승이 역사하는 것을, 땅 짐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 짐승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흰말 탄자의 정체를 제가 그 요한계시록 주제별 강의 시리즈에 냈을 때 그 3권에서 보면은 흰말 탄자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라고 내가 이야기를 그래 해놨던 거예요. 그래 전쟁 시나리오에 푹 빠지는 사람은 그게 말 같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를 듣니 뉴스를 보고 있는 거요.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를 대대적으로 공개가 지상에서 썰어버린다 하니까 와 저기서 이제 정말 전쟁이 나고 저기서 이제 두풀 가진 적거리도 출현하고 막 거기서 666표가 나오고 이제는 666표는 또 좀 쑥 들어가 붙네. 그렇게 자꾸 바뀌는 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자꾸 변천사를 거듭하는 것이 용어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적용이 바뀌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그따위로 변해요? 예? 정신 차리세요.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참네 보면.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뭡니까? 이 뒤에 이 전쟁과 기근과 사망, 칼과 기근과 사망 아닙니까? 이 용어가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복음의 핵심이었지요. 뭐였습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부 다 뒤진다. 안 뒤지려고 하면 바벨론 갈대아 인에게 항복해. 그게 상상도 못하는 그 당시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는 인간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요. 그래서 이 전쟁과 기근과 이 사망은요. 뭐로 비롯되는가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 놈 이 역사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전쟁이고 기근이고 사망 죽음입니다. 예? 그 흉년과 관련해서도 아모스 선지서 전체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기근이 어마무지하게 환상 가운데 아모스에게 주어집니다. 다 굶어 죽어요. 예? 곡식 밭에 떼거지 곤충이 달라들어 싹 다 깔아먹어가지고 밥해물 살 한 톨이 안 나오는 그런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봉기 다가 아니고 장차 때가 이러면은 살 한 톨 못 구하는 기근보다도 더 무서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 예?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떼거지로 안 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 놈들이 허구 헛날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거짓 계시를 막 설파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칼이 임하지 않고 기근이 이르지 않고 확실한 평강, 확실한 복 받을지어다 라고 말미에 축복 안 하는 목사를 내가 못 봤습니다. 예? 지가 뭘 믿고 그렇게 큰 축복을 해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축복 받는 사람들 다 뒤집니다. 목사 같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전쟁과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전쟁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전쟁이 결국에는 뭐로 비롯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7절에
두 정인이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미사일 쏘는 전쟁입니까? 대포 쏘는 전쟁입니까,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결국에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땅 짐승의 역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를 경고하신 후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이미 말했다. 딱 그렇게 하십니다. 뭐를 이미 말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중동 지방이 전쟁 날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 그 선지자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해서 어마무지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살되는 것을 경고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요약을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대에 딱 해석을 하면은요, 뭐가 되는 것이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25절. 나는 이미 말했다. 나는 이미 경고했다. 미혹이 어마무지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거를 시덥지 않게 들으니까 다 떼죽음 당하는 거죠. 그것도 뭐 잠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인가? 분별력 있는 성도들은 자각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제가 다음번 시간에는 에레미야의 설교는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가 백날 설교해봐야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에레미야가요, 그 말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열국이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심고 다시 건설되는 그런 하나님의 광호한 인간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보니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런 사명을 딱 받고 하는 일이라 하면 한번 해볼 만 안 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러나 그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5장 14절에서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겠다.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겠다. 어마무지한 살상 무기 아닙니까 이거? 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뺨치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특수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령이 전적으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에레미야의 말이 심판의 불이 된 거죠. 백성이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이 없었으면은 괜찮았을 것인데 그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이고 날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에 일거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도 이렇게 전부 다 대량 살상당하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설교로도 전부 다 대량 살상을 당했는데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추수 한 명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교인이 제대로 한 명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이 공허함 속에서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가지고, 예?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는까지 우리가 두 증인의 권세와 두 증인의 비에서 살펴 잠시 보았던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넓고 넓은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빨리 확 달려 왕래해봐라. 그 중에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혹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은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야. 바꾸어 말하면은 에레미야가 백날 설교해도 그 말에 호응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그것만 그랬습니까? 에레미야 15장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네 입에 둔 말로 이 백성이 나무가 되어 완전히 심판을 받게 할 것인데, 그런데 네 설교를 듣을, 네 입에 둔 나 하나님의 말을 들을 이 백성은 어떠한 영적 상태인가 하면은 지금은 뭐 예배당 건물을 연락이 출입해서 기도 쎄 빠지게 했었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기도했었는데 두 손 들어 찬양했었는데 내 니한테만 딱 말인데 사무엘과 모세가 내 앞에 다시 선대도 이 백성이 제하고 내 사지 못한다 딱 그러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니 백날 전해봐도 들을 놈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끝에서 구스인 한 사람 에벤멜렉이 야 그래도 네가 주의 여자는 예수쟁이도 아닌데 네가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반드시 내리고 복은 절대로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나의 말을 네가 신뢰를 해서 내 네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할 것이야 라고 약속할 정도면 그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째적으로는 에레미야 설교를 들을 놈이 한 명도 없다는 것. 그리고 천국 갈 백성이 너무나 적다는 것. 두 가지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결국에는 거짓 선자의 미혹으로 초래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미혹이 뭐 대단한 건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 듣던 그 내용이 자기들을 영원히 지옥 보내는 살얼상 무기였던 겁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안 같았습니까? 일평생 자기가 그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전했던 거예요. 예화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야불이었던 거예요. 거짓 예언이었던 겁니다. 거짓 계시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진리의 방주에 가는 길을 한번 위안받아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될 것 같습니까? 많이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한번 눈여겨 두고 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